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3분만 5분만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딱 넘기면 1번이 나와야 돼. 해보세요. 1번 나왔죠? 그러면은 이 1번 원래 사람은 요 제목은 같이 읽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밑에 설명은 우리 전도하는 분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밑에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럼 절 보세요. 페이지를 넘겨서 2번이 딱 나와야 돼. 요걸 연습하셔야 돼. 이게 막 3번이 나오면 안 돼요. 2번이 나오면 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밑에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딱 뒤로 돌리면, 그냥 뒤로 돌리면 몇 번이 나와야 돼요? 3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같이 읽고 따로 돌아가면서 읽고 넘기면 또 몇 번? 4번. 그것도 같이 읽고 따로 읽고 넘기면 몇 번? 5번이 나와야 돼. 이게 또 딴 번호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읽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6번, 뒤로 넘겨 6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제 대신 죽으신 것을 듣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웰컴홈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처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주일에 교회 와서 뭐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주일 11시 예배, 9시 예배, 5예배, 수요일에 오시라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이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선물 종이에다가요, 본인 연락처를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볼펜으로. 그래서 써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드려야지. 그냥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읽으라 그러면 읽어 안 읽어요? 안 읽고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사항,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야,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님, 이런 주변 설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글자대로만 뭐 해야 돼요? 읽어야지. 이게 또 막 흥분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막 간증하고 막 이러다 보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돼버려. 그러면요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럴 때가 있어. 1번, 2번 하는데 중간에 막 질문을 할 수 있어. 아니 말이야, 왜 고통입니까? 그러면 질문하면요 그것도 대답해 준다고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다 끝나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좀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전도를 나갈 때 둘씩 나가면 좋아. 아니면 혼자도 가능해요. 뭐 누가 방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전도지를 끝까지 읽는 게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6번까지 가야 되는데 막 2, 3번에서 끝나면 안 되고 5번에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만 읽어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된 영혼. 전도에는요,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해도 또 오늘 다 듣지 않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지 뒤에 800장 있는데 여러분 가져가셔서 주변에 반드시 읽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해보려면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가족하고 친구들. 응? 여러분 교회에서 연습하라고 했다고 목사님이 연습하라 시켰다고 하면서 내가 잘하나 보라고 그러면서요 1번 2번 이거 넘기는 거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연습으로 전해도 복음이 전도돼야 한대요? 돼요. 응?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 이번에 잘 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26일이 우리 감리교회단에서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영적 각성을 했어요. 그 영적 각성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일어났던 것이 하디의 영적 각성 운동이에요. 이거 1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성령 한국 대회를 하게 되는데 오후 2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제가 보니까 한 12시쯤 출발해서 우리 가면서 그냥 햄버거 집을 들려서 햄버거를 식사로 드시고 장충체육관 가서 예배들이 끝나고 저녁을 먹든가 교회로 오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고 12시 정도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관련 영상을 광고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영상 2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고요. 지난번에 6월 6일 날 저희가 장주체육관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끄세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광림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초교파로 다른 유명하신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유명한 찬양팀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6월 6일 날 가서 장충체육관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산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성령 집회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분들은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직접 오실 분은 동대입구역에 오시면 바로 장충체육관에 연결됩니다. 우리 9월 3일까지 신약 전체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달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주보 앞에 보시면은 9월 16일 우리 교회 생일을 딱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셋째 주로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저녁마다 저희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9월 17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 창립기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해마다 떡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떡이 좋습니까? 우리 요즘에 이렇게 저희 어제 그저께 동대표들 회의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금성교회 교회 가방을 갖고 다니라고 에코백을 갖고 다니는 걸 내가 봤어. 야, 교회에서 이렇게 가방을 만드는구나. 우리 성교원에서도 옛날에 가방 만들었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에코백을 하나 하려다가 그냥 떡으로 봤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떡이 좋아요, 에코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좋대.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방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혹시 뭐 누가 떡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또 찬조를 받겠습니다 했죠.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는 시루떡을 했는데 박영하 권사님 가정에서 인절미 떡을 또 하셨어. 그래가지고 2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방도 받고 에코백도 받고 떡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기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1부 끝나고 남 권사님 전화가 왔어. 일선교회에서 떡을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시루떡을 일선교회. 이제 인절미가 남았어. 인절미. 그래, 벌써 보냈어요. 이 인절미는 또 자원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하면 먹는 거 아니면 안 하면 안 먹으면 되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에코백을 제작해서 이것도 디자인을 또 의뢰해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창립기념 9월달이 여러분 행복한 기약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세상적인 사람,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 악한 사람, 거짓의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의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진실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으로 선동하는 악한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요,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참 장면이 비슷해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 증거자들이 있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주변에서 예루살렘 가면은 당신 죽을 수 있다고, 감옥 간다고, 그런데 왜 가려고 막 엄청나게 말리잖아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는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냐? 그 바울이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나 IMF처럼 어려움을, 근데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자기 출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보면 기근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면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도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럼 뭐 바울은 좋아하냐? 바울도 안 좋아해. 왜? 바울이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나눌 때 빌립 집에 바울이 갔다 하고 돼 있어요. 그 빌립도 바울을 안 좋아해. 왜? 자기 친구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바울이 돌 던지게 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의 집에 찾아가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그 전에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받은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들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에는 구제가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또 자기의 그 과거에 자기를 안 좋게 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셨죠. 주변에서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로마의 천부장을 딱 보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게 했어요. 이 잡아가게 한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안 그랬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어. 하나님이요, 목숨 걸고 가니까 또 건져요.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 시민권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그를 로마로 데려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바울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악한 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또 옆에서 이제 변호사까지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일부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변론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잡혀갔는데, 잡혀가면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변론을 무슨 기회로 삼아요? 전도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만듭시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이것을 바울은 뭐로 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법정에 가서 억울하고 누명 쓰고 막 죄인으로 취급받는데 그것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들을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많아요. 이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 누구에게 신경을 써요? 사람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너무너무 멋있어, 너무너무 화려해, 완벽해. 그런데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남들에게 뭐 하는 것만요? 보여지는 것만 중요해요. 그럴듯하게 거짓 태도. 그러니까 속은 썩었고 겉은 화려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다 욕심이죠. 거짓말과 행동으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된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요. 아주 예수를 그냥 거짓 선지자로, 이단으로 생각해요. 교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겸손한 척, 정의로운 척.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고 겸손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가식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끝나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무섭죠? 곳곳에 다 무슨 살인 사건이 나요. 대중교통 겁나서 타겠습니까? 어제도 지하철에서 빙기 돌렸다 그러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인기래요, 여러분. 그런 거 선물로 좀 나눠드려야 되나? 호신용 스프레이, 괴한을 만났을 때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이제 외국에 우리가 밤에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러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면은 총이 있으니까 막 위험하다. 대한민국은 총이 없는데 이게 위험한 나라가 되고 범죄 도시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의 특징. 거짓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살인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왜 그런지 몰랐다고. 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다 작정해놓고 미리 가서 다 계획 세워놓고.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속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거짓과 교만과 살인과. 앞으로 여러분, 과학은 발전해요. 세상은 더 편해져요. 이제 자동차 운전 안 해도 여러분, 이제 어디 뉴스 보니까 영국인가 어디 외국에 벌써 그 택시에 기사가 없대요. 운전기사가 없대요. 그래서 어디로 갑시다 그럼 뭐예요? 택시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줘. 얘를 운전 못해도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어디 가자, 시청 앞 가자 그러면 자동으로 운전해줘.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이미 왔어요. 드론으로 날아갈 사람이 이제 개인 비행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살기는 편한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요. 앞으로 이제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흉악범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사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마약이 판을 칠 거예요. 왜? 인간이 악하게 돼, 죄인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돈이 점점 많아지지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오히려 또 이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옛날에 없었던 죄악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31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스라엘에서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인들이 바울을 차라리 살려준 거예요.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군인들이 데려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3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호송했어요. 이건요, 바울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33절.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줘. 왜 총독에게 넘겨주게?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소고발을 당했으니까. 오늘날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 총독이